아멘. 주일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성경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입니다. 자, 검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푹 파여 있는 부분 신이로 되어 있어요. 자,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 우리 혹시 다 찾았으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네, 어린 친구들도 한번 함께 다 찾았으면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전체 봉독하겠습니다. 번갈아서 봉독합니다. 제가 1절 읽고 다음 절은 성도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민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 우리 한번 앞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복을 생각할 때 아주 큰 것을 이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고, 없었는데 있는 것, 어떤 이런 것을 이제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큰 복,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잘 되고 잘 사는 그런 것을 이제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방금 말했던 이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세상에서 받는 그 복의 개념과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복이 아닌 것들은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닌 겁니다. 이것만 성도들에게 주는 복이 아닌 거죠.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는데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복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들이 가고 있는 길과 그들의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귀하고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들을 지금도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복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감격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용기가 생깁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살아갈 그 용기가 생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복을 듣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이거구나 그것을 캐치하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죠.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뒤늦은 후에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을 가겠다고 물기를 들고 그들이 이제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가지 마라. 싸우지 마라.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무작정 갔죠. 일방적으로 그들이 생각하에 그들을 가게 했습니다. 결과는 대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할 줄 알았는데 패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듣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인도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관계를 끊어버렸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더 이상 교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살아가는 게 고통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행동도 어떠한 인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토록 백성들과 관계를 끊지는 않습니다. 외면하진 않죠. 오늘 본문 2장 1절에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듣지 않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제는 뭡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해서
그들이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떠나서 강야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 강야로 들어갈 때는 순간적으로 백성들이 생각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에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1장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홍해 길을 떠나서 강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기억해서 그들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고 기억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여러 날 동안 보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강야에서 보낸 것이죠. 여러분, 강야는 살아갈 만합니까? 아니요. 네. 강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냥 오존산입니다. 사막 같은 곳이죠. 적막한 곳입니다. 모래 사막만 가득히 있는 곳입니다. 집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안식과 그런 공간도 전혀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물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악하죠. 정말 힘든 곳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밥을 먹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외식도 하죠. 뭐 치킨도 먹고 또 피자도 먹고 또 이래저래 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외식 한 번도 안 하고 밥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풀만.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살아? 이렇게 불평불만이 나오죠. 백성들이 강야에서 생활할 때 뭐 여기는 불평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 적막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에 지내야 될까? 그렇게 살아갔죠. 그러나 그들은 꾸역꾸역 그 강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에게 입을 열으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야,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강야에서 세일산 그 근처에서 살았다. 생활한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라. 이제 북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지금 입을 이제 열으시죠. 그렇죠? 이제 북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북으로 내려갈 때 광야에서 북으로라는 그 거리까지 아마 시간이 좀 거리가 있었고 시간이 걸었던 것 같은데 그들이 북으로 갈 때는 그 북에는 어떤 길이고 무엇이 있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그냥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무작정 그 길을 걸어갔죠. 다행스러운 것은 여기는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들은 꾸역꾸역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위험이 도사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이제 걸어갔습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발전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과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부터는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가라간 그 길도 가고 또 뭡니까? 불평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단한 발전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이제 북으로 계속 걸어갑니다. 그럴 때 북으로 갈 때 아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북으로 가면 세일산 쪽에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는 바로 에서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서의 자손들은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 이스라엘의 자손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형은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한 형제고,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고 에서의 자손이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이죠. 같은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에서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포옹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좋지 않는 관계였죠. 미워하는 관계였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관계였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고 또 이렇게 멸망시키고 싶은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그 에서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자손들은 이렇게 마음만 가졌다고만 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힘도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도 있었고 어떤 강력한 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무서워하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에서의 자손은 그 지역에 정착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 에서의 자손들은 정착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했고 모든 걸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또돌이 신세였습니다. 그런 북으로 가는 그 길에 에서의 자손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아멘. 아멘. 누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누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에서를 생각하며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여태까지 좋지 않는 관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고 그 싸움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라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고 있는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누가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까? 에서의 자손이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에서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러니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객관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당연히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곳은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가진 거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되죠.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아주 그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거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조장하셔서 에서의 자손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숨습니다. 혹시나 다치지 않을까 봐. 혹시나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봐 이렇게 뒤로 가고 숨게 마련입니다. 지금 에서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텐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숨는다는 얘기예요.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지만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상대편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 길을 편안하게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야, 하일이 있잖아. 와, 저 하일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야, 하나님이 하일이를 지켜주시야. 야, 참 보통의 애가 아닌 것 같아. 야, 이렇게 어떤 친구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하일이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어떠한 자들이 여러분을 얕잡아 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가 위축이 됩니까? 뭐가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욥기 1장 10절 우리 한번 윤하엘 친구 앞에 보시고 10장 1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손물이 그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욥기서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땅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사탄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땅에 욥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 욥은 너무 대단하다. 나를 찬양하고 나를 경배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경건하게 만드는 자다. 너무 이쁘다 내가 보기에.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에이 하나님이 욥에게 재산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많은 부를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없애보세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나? 하나님을 경배하겠는가? 안 그럽니다.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지금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탄아, 네 마음대로 해봐라. 땅에 있는 욥을 네 마음대로 건드려봐라. 다만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욥에 있는 몸은 상하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돼도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 욥에게 이 내용 전체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다 괴롭힙니다. 재산도 다 빼앗아버리고 자녀들도 다 빼앗아버립니다. 모든 걸 한순간에 다 날려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욥을 지키고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을 욥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고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생명이 사탄에게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어막을 쳤어요. 그 몸이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어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욥을 얼마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위로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외면하지 않고 때를 따라서 그 영혼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에서의 자손들이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고 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스스로 깊이 삼가라. 이 말은 이것을 기억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자손들이 너희를 보고 두려워하고 뒤를 숨을 거다. 너희는 그 행동을 보고 기억을 해라. 주의하면서 그 길을 잘 살펴가라. 그러고 나서 5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들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그렇게 그들과 지내라. 만약에 그 곳에서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물을 사 먹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주고 해라.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고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라. 하나님이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설명한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북으로 내려가라. 그곳에 내려가면 세일산이 있는데 세일산에 에서의 자손들이 살 거다. 그 에서의 자손들과 싸우지 말고 그냥 그들을 지나치든지 아니면 그곳에서 생활해라.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뭔가 먹고 싶을 때 돈으로 주고 사서 먹어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실까요? 자, 그것은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실수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라.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뒤늦은 후에 회개하고 나서 그들이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때 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경험하고 나서 백성들이 아주 연약하구나. 아직 이들이 잘 모르구나. 그래 내가 디테일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2장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7절 상반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설명합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 복은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잘 살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기쁜 일만 가득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고 특히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가장 큰 복은 뭐냐? 코로나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고 큰 아파트에 가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세상적인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복이 될 수 있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사고 나는 것, 그런 것을 때로는 하나님은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그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을 기억해서 우리도 이런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자,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면 좋은 일만, 기쁜 일만,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있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일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눈물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도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우리와 함께를 하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진짜 복이 있는 자이죠.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친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다른 것보다 사람을 아는 것, 사람을 얻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 복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게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복이 없는 거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7절을 보세요. 자, 우리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서로 말씀의 나눔을 할 텐데 잘 기억해서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세일산에서 또 북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거를 백성들은 몇십 년 동안 그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나 그 몇십 년 동안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두를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또 잘 열리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자, 북으로 내려가는 가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갔습니다. 그러면 가는 그 가정 속에는 어떠한 그 길이 열려 있어야 될까요? 사람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열어주고 걱정하지 않고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에서의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오히려 역으로 에서의 자손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 길을 지나든 또 그 길을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저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복을 알 수 있습니까?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뭔가를 모든 행하는 것처럼 상대 나라가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어떠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 능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자손들을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냐면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너희들이 기억해라, 너희들이 주의해라 되는 것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7절 중반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들이 몇십 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다, 다 모르고 있다?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7절 중반절에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정말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겪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쫙 살펴보면 백성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서 막 죽었습니까? 아니면 옷이 없어서 막 휘어지고 막 힘들게 지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다 주시고 잘 자고 잘 쉴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 모든 삶을 역사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에 너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너희는 부족함이 없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강야는 부족함이 철철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무엇일까요? 네. 그들에게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입니까?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 그 자체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구약성경 맨 앞에 보면 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장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자,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자, 나중에 집에 가서 나머지 구절을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루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자신의 형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또 자기가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형들이 일하고 있는 곳을 가서 요셉은 얘기합니다. 형들,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들었던 형들이 시기심이 들어서 그 순간 요셉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 근처에 구덩이가 있었어요. 사람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덩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성경은 그 뭐라 증언하냐 하면 그곳에 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필 요셉이 빠진 그날에 물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형제들 중에 또 하나님 그 형제들 마음을 주장해서 르우벤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자,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냥 요셉을 어떤 종으로 팔자 해서 요셉을 끌어올려서 마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시장에 있었는데 그 시장의 여러 가지 음식들 중에 사람들이 딱 진열이 돼요. 그 바로 종으로 진열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씩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자신의 집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을 팔아서 미디안 상인들은 종을 파는 시장에 들어가서 그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찍고 요셉을 자기 종으로 집에 들어와서 종으로 삼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요셉이 어느 순간에 그 보디발의 눈에 들어옵니다. 요셉이 참 신실하구나, 참 잘하구나. 보디발이 그 마음이 들어서 요셉을 종이 아니라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세웁니다. 종은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는데 가정 총무는 오히려 사람들을 시키는 그런 위치에 세웁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모함을 받아서 요셉이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또 그 간수장이 또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또 잘 보아서 또 요셉이 또 그렇게 지키는 그 위치에까지 이렇게 갑니다. 자, 그 위치에 가서 또 술 맡은 간수장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간수장이 다시 복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술 맡은 간수장이 바로 왕이 꿈을 꿨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 자기가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해줬던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2년 뒤에 요셉이 바로 왕에 가서 바로 왕이 꿈을 얘기해줬는데 바로 요셉이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드디어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길었는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는 자, 종이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종이었던 사람이 몇 년이라는 세월이 거치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집니다. 이런 모든 가정 속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풀리게 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가정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는데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를 오늘 읽었던 39절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하고 가정 총무로 하는 모든 업무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풀리게 하셨다.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감옥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주셔서 술 맡은 간원장은 꿈을 제대로 해석하게 해서 그가 이렇게 올라갔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줬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을 이루고 또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과 똑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저주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손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뭡니까? 지금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저만 찾을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인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시킵니다. 이제 10달이 돼서 순산하죠.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아직 결혼하지도 않고 사랑을 나누지도 않았는 그 마리아 처녀가 임신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작정한 내용을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그걸 전합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그 전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뱃속에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를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다. 그 임마누엘 뜻을 해석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이루신 모든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강야 생활 가운데 너희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날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일 때 혼자 어떤 길을 가거나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불안하게 되고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와 함께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또 자녀들이 참 행복해 보이고 안정감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부모가 함께할 때입니다. 부모가 함께할 때 자녀들의 표정이나 말투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고 참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뭔가 큰 거 있어야 되고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잘 풀리고 잘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내용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주신 복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복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며 우리를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고 나서 기도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복이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자로서 얼마나 축복된 자이며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알았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완전히 다르다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그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는 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북으로 가는 과정 속에 에서의 자손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함은 뭔가 큰 것을 갖는다든지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많은 없던 능력이 갑자기 생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형편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평생토록 복받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